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승 마스터 파드마 삼바바가 구술했다고 알려진 아주 심오하면서도 정말 매혹적인 문헌 하나를 철저하게 파헤쳐볼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원문은 우리가 흔히 영적인 구도자라고 할 때 떠올리는 고정관념들을 완전히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영성에 대한 기존의 틀을 확 깨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다룬 내용이 진짜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영적인 길은 반드시 그토록 험난하고 고통스러워야만 할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무언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아주 고통스럽고 영웅적인 투쟁을 거쳐 정상에 올라야만 한다고 가정하기 마련이잖아요. 일상에서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진리처럼 믿고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영적인 여정에서도 과연 그게 사실인지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이 텍스트에 숨겨진 깊은 철학적 원리를 제대로 풀어보기 위해 오늘 우리는 5가지 핵심 구간을 통과할 겁니다. 서사적 탐구의 신화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우주적 기록 보관소, 서사적 자아의 함정, 좌도, 그리고 궁극의 종착지인 천국으로의 내맡김까지 쭉 이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서사적 탐구의 신화, 용 죽이기, 대내면의 진실이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영성을 한편의 서사시나 전설처럼 로맨틱하게 포장해 왔는지, 그리고 실제 내면의 현실은 얼마나 단순한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험난한 산맥을 오르거나 물리적인 고통을 견디거나 내면의 거대한 악당을 물리치는 화려한 드라마를 상상하잖아요. 하지만 텍스트는 이런 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길을 찾아 헤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에고의 끈질긴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거죠. 진짜 현실은 거창한 외부의 실현이 아니라 내면에 자리 잡은 분리된 자아를 극복하는 아주 조용한 과정에 가깝습니다. 원문에는 테르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파드마 삼바바의 영적 보물을 찾을 운명을 지닌 제자들이죠. 재미있는 건 실제로 티베트의 깊은 동굴들을 뒤지면서 진짜 물리적인 보물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헌은 단호하게 말해요. 이들을 위한 진짜 숨겨진 보물은 오래된 책이나 신비한 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부수는 내면의 경험 그 자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궁극적인 영적 보상을 내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찾고 있다면? 원문에 따르면 여러분은 애초에 보물이 존재할 수 없는 엉뚱한 곳만 파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영적 여정이 철저히 내면의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 시야를 우주 전체로 한번 쫙 넓혀볼게요. 두 번째 주제, 지구의 우주적 기록 보관소입니다. 여기서 아주 거대한 의문 하나가 풀립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는 이렇게 이원성과 고통을 지독하게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원문에 따르면 지구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곳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형이상학적 목적을 띠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행성이라고 해요. 극단적인 이원성, 분리감, 그리고 묵직한 밀도를 뼛속 깊이 체험해 보도록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된 무대라는 거죠. 말 그대로 빡센 우주적 훈련장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우주적 공급사슬 시스템이 등장하는데요. 화신들이 지구에서 그 극단적인 이원성과 고통을 겪고 마침내 그걸 초월해내면 그 소중한 극복의 경험들이 우주 기록 보관소에 4D 홀로그램 형태로 고스란히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승 마스터들이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미래의 존재들이 완전히 길을 잃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달린 새롭고 더 밀도 높은 8번째 영역을 설계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겪는 고난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엄청난 건축 자재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정한 보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 고통을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한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의 경험, 그게 바로 우주가 그토록 원하던 진짜 보물인 겁니다. 자, 이제 꽤 위험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 서사적 자아의 함정, 96단계의 입문입니다. 영적으로 꽤나 발전했다고 자부하는 수많은 구도자들이 바로 여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버린다고 하거든요. 텍스트는 총 144개의 의식 수준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중 정확히 96번째 단계에 다다르면 구도자는 반드시 이른바 서사적 자아라는 녀석과 마주하고 그걸 완전히 해체시켜야만 합니다.
영성 공부를 꽤나 한 사람들조차 에고가 얼마나 교묘하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나는 우주적으로 엄청 특별한 존재야. 내가 천국에 가면 다들 나를 영웅처럼 떠받들어 주겠지? 이런 어마어마한 환상에 성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특별해지고 싶다는 이 욕망, 참 아이러니하죠? 이원성을 벗어나겠다고 수행을 해놓고선 결국 내가 남들보다 우월해 라는 완벽한 이원성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니까요. 원문은 여기서 그 부풀어 오른 에고의 거품을 아주 가차없이 빵 터뜨려 버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아주 대단하고 서사적인 퀘스트를 깨고 있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사실 여러분의 에고에는 정말 눈콧만큼도 특별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겪고 지나간 뻔한 패턴일 뿐이라는 아주 뼈 때리는 일침이죠. 그러니까 이 서사적 자아를 극복한다는 건 칼을 빼들고 용감하게 에고의 목을 치는 그런 마법 같은 전투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의식을 에고에서 한 발짝 떨어뜨려 놓고 그 에고가 밥줄이 끊겨서 알아서 사르르 소멸하도록 평화롭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애써 싸우려는 그 안간힘조차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96단계의 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네 번째 파트, 좌독, 즉 거짓된 길과 내맡김의 거부에 대해 알아보죠. 끝끝내 자신의 서사적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텍스트는 이 관림길에서 서사적 자아를 기꺼이 내려놓는 진정한 길과 반대로 자기 에고의 우월함을 어떻게든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좌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합니다. 좌도를 선택한 이들은 결국 스스로를 아주 대단한 영적 권위자로 포장하기 시작하죠. 그 대가로 진정한 영적 연결망에서는 완전히 튕겨나가게 되고요. 여기서 폭로하는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세상에 스스로를 대단한 영적 스승이라고 칭하는 이들 상당수가 실제로는 상승 마스터들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그들은 멘탈계에 있는 다른 차원의 존재들에게 정보를 구걸하거나 입에서 반지를 토해내는 식의 눈요기용 물리적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순진한 에고를 현혹시킨다고 해요. 자신의 특별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주 전형적인 전술이죠. 하지만 우주의 진리는 결코 속일 수 없다고 원문은 못 박습니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진보한 깨달은 자인 척 연기하면서 속으로는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얄팍한 욕망을 품고 있다면 절대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짜로는 진짜의 문을 열 수 없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천국으로의 내맡김입니다. 극적인 퀘스트도, 입이 떡 벌어지는 기적도, 영웅적인 투쟁도 진정한 상승의 열쇠가 아니라면 도대체 궁극적인 요구사항은 뭘까요? 원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의 역설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영적 성취는 화려하고 우월한 정체성을 완성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그 환상을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는 아주 깊은 겸손함, 그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를 진짜로 돕고 싶다면 내가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부터 지워버려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길고 심오한 구술 문헌 전체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성취하고 싸워서 쟁취하는 식의 행동으로는 이원성의 늪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삶의 운전대를 꽉 쥐고 있던 두 손의 힘을 빼고 모든 걸 겸허하게 툭 내려놓고 내맡길 때 비로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죠. 파드마산바바의 이 역설적인 가르침을 따라가 본 오늘 해설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우주적으로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은밀한 욕망, 혹은 내 삶의 드라마에서 비련의 혹은 위대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서사적 자아를 그토록 끈질기게 꽉 붙잡고 있나요? 오늘 하루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